할렐루야. 오늘 또 말씀을 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2주 전 우리는 오 해피데이 귀한 주일을 보내게 되었는데 그때 제가 전도 초청 예배 설교를 하면서 Why I'm a Christian, 제가 지난 45년 동안 기독교 신앙을 지켜온 이유 한 가지를 사도행전 말씀과 함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날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체력도 약하고 운동신경이 없던 제가 학사장교라고 하는 그 임관의 과정을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누리게 되었는지를 몇 주만 더 나오시면 소개해 드리겠다고 했는데 그 약속을 오늘 지켜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셨는가. 저는 2001년 7월 5일 경북 영천에 있는 삼사관학교에 장교 후보생으로 12주간 교육을 받기 위해서 입소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미 말씀드린 대로 훈련 받던 중에 다리 골절이라고 하는 부상을 입게 되었고 입교한 지 4주 만에 퇴교를 할 것인가 아니면 조금 더 버티면서 훈련을 받아볼 것인가 라고 하는 결정을 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순간을 마주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어차피 군대 한번 왔는데 총이라도 한번 쏴보자. 그동안 총 한 번도 못 쏴봤는데 맨날 들고만 다녔는데 한번 쏴보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더라고요. 그래, 한번 해보자. 그러고 났더니 또 그 다음엔 수류탄이래요. 수류탄도 한번 던져보고 싶잖아요. 저것만 하고 한번 좀 나가더라도 나가보자 이런 생각하고 그 다음에는 각계전투훈련. 그래, 남자가 한번 태어나 저거라도 한번 해봐야지. 그리고 한 주 한 주 버티려고 이제 애를 썼습니다. 다리가 아프니까 이거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잖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아픈 다리에다가 먼저 맨솔에담을 발랐어요. 뭔지 아시죠? 바르면 엄청 화하잖아요. 근데 그걸로도 좀 안 되니까 거기다가 파스까지 붙입니다. 그러면 이중 효과인지 다리가 안 아파요. 아주 시원합니다. 근데 물론 하루 모든 훈련을 마치고 나면 다리가 퉁퉁 부어 있어요. 그래도 버티고 또 버텨서 5주차, 6주차, 7주차까지는 잘 버텼는데 8주차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냐면 장교 훈련 받는 중에 3번의 체력 검정을 받는데 첫 번째는 잘 통과했는데 이 두 번째 8주차에 점검을 받는데 팔굽혀펴기도 해야 되고 윗몸 일으키기도 해야 되고 달리기를 해야 되는데 이 달리기가 발목을 잡더라고요. 다리가 아프니까 달릴 수가 없어서 1.5km를 4분대 초반에 들어와야 되는데 다리가 아프니 쩔뚝쩔뚝거리면서 걸어서 트랙을 도는데 참 마음이 속상하고 답답했어요. 결국 6분, 7분 때 되어서야 뒤늦게 들어왔습니다. 다른 동기들은 힘차게 뛰어가지고 막 들어가는데 혼자 그러고 있으니까 얼마나 비참하고 속상했는지 모릅니다. 결과가 어찌 되었든 그 제 모습을 보고 훈육장교들이 저의 몸 상태를 알고 나서 의무대로 보냈어요. 검진을 받게 했고 군의관이 하는 말이 지금 보니까 뼈가 살짝 어긋나 있기는 하긴 한데 다음 훈련 받기에는 8주차가 지나면 유격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유격 훈련을 받았다가는 다리가 완전히 부러질 것이고 자칫 잘못하면 다리를 저를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훈련 받을 때가 아니라 치료를 꼭 받으셔야만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정말 속상하고 답답하고 억울하기도 하고 지금까지 어떻게 버텼는데 이럴 수가 있냐, 여기가 끝인가 보다. 그러나 상황이 그런 걸 어떻게 하겠는가. 저를 담당하던 훈육장교가 저를 불러서 고생하긴 했는데 이제 퇴교해야 되겠다, 퇴교 준비해라, 퇴교 명령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주 주일날 이제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삼사관학교 안에 보면 충성대교회라고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가서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러 딱 예배당에 들어갔는데요, 눈물밖에 안 나더라고요. 그간 있었던 수많은 일들, 아픔들 잘 버텨왔는데 너무 속상하고 억울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 그리고 또 집에 가면 우리 부모님을 또 어떻게 봐요. 그러니까 계속 눈물이 나는 거예요. 예배 내내 울었어요. 그렇게 눈물의 예배를 마치고 나서 이제 그 교회 담임하고 있었던 이재성 목사님께 인사드리고 이제 돌아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목양실에 가서 똑똑똑 문을 두드렸어요. 제가 왜 그 목사님에게 인사를 해야 하는가,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저희 학교 선배님이시거든요. 게다가 같은 동아리에서 그분은 한참 차이가 나긴 하지만 같은 동아리 활동을 한 사람이에요. 저는 감신대에서 2년 동안 학보사 기자 활동을 했거든요. 근데 그분도 알고 보니 기자 출신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가 입소하고 훈련받는 동안 저한테 얼마나 잘 챙겨주셨는지 몰라요. 이것저것. 그러니까 너무 고맙잖아요. 퇴교한다고 모른 척하고 그냥 나올 수가 없어서 마지막 인사를 드리러 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눈물의 예배를 마치고 목양실에 가서 똑똑똑 그랬더니 들어오세요. 들어가서 충성 478번 교육생 목사님께 용무있어 왔습니다. 본인은 항상 그렇게 인사를 해야 돼요. 그랬더니 무슨 일이냐, 잘 지내냐, 훈련은 잘 받고 있냐, 어디 아픈 데는 없냐. 근데 그 한마디가 다시 눈물샘을 막 터지게 하더라고요. 아픈데 없냐 그러니까 얼마나 눈물이 나요. 펑펑 울었어요. 그랬더니 도대체 왜 그런 거냐, 얘기를 해봐라,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거면 최선을 다해 도와주겠다, 이야기를 하시길래 속사정을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사실은 훈련을 받다가 다리를 다쳤습니다. 버티고 버텼는데 이제 유격 훈련을 앞두고는 안 된답니다. 이제 돌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퇴교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잠깐만 기다려 보래요. 그러더니 전화를 하는 거예요. 제가 소속되어 있는 이 중대장, 훈육대장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저는 충성대교회 이재성 목사인데 내가 사랑하는 후배가 있는데 478번 교육생, 훈육대장님 소속이죠. 이 학생을 좀, 이 교육생을 구제할 방법이 없겠습니까? 다리를 다쳤다고 이야기하는데 유격훈련을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방법이 없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데 그냥 그 자체가 고맙더라고요. 결과가 어떻든지 저를 위해서 정말 어려운 부탁을 하는데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릅니다. 물론 결과는 훨씬 더 좋았어요. 그 훈육대장님이 하는 이야기가, 장교 인관은 유격훈련을 패스하지 않고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그러니 반드시 유격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보통은 25kg에서 30kg 사이 되는 군장을 메고 100km 행군을 하고 유격훈련을 받고 돌아와야 되는데, 목사님이 그렇게 부탁을 하시니까 제가 그 교육생을 위해서 군장 대신 중대 기수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군대에는 중대를 이끄는 기수가 딱 하나 있어요. 그 기수는요, 군장을 안 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를 데려가겠다는 거예요, 안 데려가겠다는 거예요? 그냥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데려가 주는 것만으로도. 물론 유격훈련 안 받고도 임관시키겠습니다 이러면 더 좋겠지만 세상에 그런 공짜는 없는 거예요. 그래도 어쨌든 데려가겠다는 그 의지가 너무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물론 군의관은요, 철저하게 말리더라고요. 가면 안 됩니다. 다리 부러집니다. 혹시 장애를 입을지도 모르는데 지금까지 버틴 것만도 대단한데 그냥 여기서 멈추십시오. 그런데도 저는 멈출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문제를 두고 하나님께 정말 간절히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어딘가 방법이 있지 않을까? 저 여기서 포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하나님이 안 들어주세요. 그러다가 마지막 순간에 뭔가 막다른 골목에 찾아온 것 같이 퇴교 명령을 받고 났는데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모습. 가끔 보면 하나님이 얄궂대니까요. 진작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거의 항상 끝에 가면 그제서야. 왜 그렇게 하시나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그 과정 가운데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보면 뒤집기, 막판 뒤집기 이런 거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극적인 역전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날 예배 드리러 간 날이 언제냐면요, 2001년 8월 26일 제 24번째 생일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 생일날 서프라이즈를 준비하고 계셨던 거예요. 너 나갈 줄 알았지? 요건 몰랐지? 그러면서 짜잔하고 선물해 주시는데 너무 행복하고 좋았어요. 결국 그래서 제가 중대 기수로서 이제 깃발을 들고 100km 행군 다 하고 가서 유격훈련도 다 받고 돌아왔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더 놀라운 사실은 돌아와가지고 첫 번째 한 일이 의무대를 갔습니다. 가서 다시 다 엑스레이 찍고 했는데 군의관이 깜짝 놀래요. 왜? 유격훈련을 다 제대로 받았으면 이미 다리는 부러졌어야 되는데 다리 안에 하얀 진액이 나오면서 뼈가 제대로 굳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군의관이 너무 신기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이미 부러졌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관하신 반전의 역사인 거예요. 하나님이 또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구나. 기가 막히게 일하신 하나님께서 절박한 상황 가운데 있던 저를 위해서 사람 하나를 준비해 놓으셨는데 그분이 바로 누구였냐면 이재성 목사님이란 분. 제 평생의 은인이라니까요. 그래서 그분이 원하시면 제가 웬만하면 다 드려드리려고. 제가 지난번에 진도에 하루 5시간, 편도 5시간 갔다 온 것도 이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분이 오라는데 어떻게 안 가요? 목사님 어려운데요 이야기하는데, 아니야, 박 목사님 꼭 와줘야 돼요. 꼭 와줬으면 좋겠어. 제가 받은 은혜가 있는데
5시간 힘들다고 안 가면 저는 배은망덕한 사람이잖아요. 정말 하나님께서 준비한 은혜가 있어서 저를 만나게 하시고 저에게 놀랍게 일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간증하게 만드시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준비된 은혜라 이렇게 정해봤어요. 솔직히 저는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실 줄은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in his time,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사람을 준비해 놓으시고 방법을 만들어 가시며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요, 이런 일들을 종종 겪곤 해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사님들 2분 소개해 드렸잖아요. 이 2분을 만나게 되는 배경도 사실은 그래요. 올 연말이 되면 또 2분이 오는데 총 4분이 이제 전사님들이 바뀌게 되세요. 근데 4분이 오는 과정마다 다 신기했어요. 목회자들 사이에 요즘에 전사님들 품귀 현상이라 그래서 사역자들을 모시고 싶어도 전사님들이 없어서 다들 힘들어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부산뿐만이 아니라 심지어 서울에 있는 분들도 전사님들 구하기가 힘들어서 어렵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자주 듣게 돼요. 그런데 지난 10월에 우리 교회에서 함께 그동안 사역하시던 여자 전사님들이 교회를 이제 올해 마지막까지만 12월까지만 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전해주셨어요. 왜냐하면 한 분은 결혼해서 다른 지역으로 가신다 그러고, 또 한 분은 이제 임신을 해서 출산을 해야 되니까 못할 것 같다 이야기하고, 또 한 분은 주중에도 일을 하고 주말에도 일을 하니까 너무 힘들어서 더 이상은 못할 것 같다, 하나만 선정해야 되는데 지금 가정을 위해서는 먼저 주중 사역을 주중에 하는 일에 더욱더 집중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3분이 한꺼번에 그만둔다 그러니까요, 한숨밖에 안 나왔어요. 이거 어떻게 하냐, 전사님들 어디서 모시고 오냐 라고 하는 이 생각 가운데 기도밖에 답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요즘 전사님 구인난 아시죠? 하나님도 좀 어떻게 좀 해결해 주세요. 3분이나 한꺼번에 그만둔다 하니 어디서 3분을 모셔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합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요, 어느 날 10월달 우리 시니어 아카데미 소풍 다녀오는 날이었어요. 버스 안에서 전화가 하나 왔는데, 저 북구에서 목회하시는 불꽃교회 장석재 목사님이 계신데 저한테 전화하셔서 박 목사님 잘 지내죠? 혹시 전도사님 안 필요해요? 그러더라고요. 진짜 기가 막혀가지고요, 소름이 돋았다니까요. 어떻게 알아요 제가 전사님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느닷없이 전화해서 내가 아는 좋은 전사님 한 분 계신데 그분 내가 소개할게. 그분이 오늘 인사한 정한별 전사님이세요. 근데 만나서 이야기해 보니까 이분들은 선교 나가려고 준비하고 계시더라고요. 우리가 계속 고민하고 기도해 왔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함께 파송 선교사 할 분이 어디 있을까 찾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정확하게 필요한 사람을 준비해 두셨다가 하나님도 1월 달부터 야, 저기 장석재 목사님이 10월 달에 전화할 거니까 그냥 기다리고 있어, 이렇게 얘기해 주면 얼마나 좋아요. 마음 편하잖아요. 근데 10월 달 돼서야 간절히 기도하니까 그제서야 하나님이 전화하게 하시고 전화 받게 하시며 아름다운 결정을 통해서 오늘 귀한 전사님이 오신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일부 예배 때 그분들 여기 계실 때 이야기했는데, 당신들은 당신이 오고 싶어서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셨다, 아주 확실하게 이야기해드렸거든요. 안범준 교육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신대학교 학생인데 12월 달에 오실 교육사님이 한 분 더 계세요. 제가 그분을 이렇게 인터뷰하다 보니까 너무 열심히 살았어요. 어려서부터 식당에서 일도 하고 참 고생 많이 했는데 그래도 비뚤어 나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잘 지내는 모습을 보니까 함께 사역하면 좋겠다 마음의 결정을 하고 우리랑 함께 사역합시다. 그런데 3분이 그만둔다 그러니까 이것도 더 걱정이어서 혹시 주변에 좋은 전사님 좀 없냐 추천 좀 해보라 그랬더니, 자기가 정말 친하고 좋은 친구 하나가 있는데 꼭 같이 사역하고 싶은 한 분이 있어서 자기가 이야기해 보겠다. 그날 이야기하고 그날 결정이 사실 또 된 거예요. 진짜 신기하다니까요. 남들은 다른 목사님들 지금 전사님들 없어서 다 난리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4분이나 딱 채워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하고 귀한지 몰라요. 저는 그래서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찬양이 절로 나오더라고요. 어떤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가?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요? 참 좋으신
나의 하나 가릿속은 히소 그 틈이. 저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세요. 왜냐하면 항상 필요한 것을 준비해 두고 계시는 거예요. 이재성 목사님을 만날 때도 그랬고, 이 전사님들을 만날 때도 그랬고, 곳곳에 하나님의 숨겨둔 은혜가 있어서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요 탁 하고 나오세요. 가끔 우리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다, 무뚝뚝하신 것 같다, 왜 그렇게 하나님은 답답하게 기다리게 하시나. 물론 기다리게 하시긴 하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저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도 바울과 초대교회 성도들의 이 뜨거운 만남을 보면서 하나님이 바울을 위해 준비해 두신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결론을 내리게 됐어요.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이 AD 56년 그가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고 있을 때인데 로마 선교에 대한 꿈을 품게 하셨어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에 가고 싶다. 그런데 그 꿈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는데 생각지도 못한 어려움과 아픔들을 계속해서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도 어떤 꿈이 있는데 그 꿈을 좌절시키는 사건 사고들이 일어나면 좌절감이 찾아오잖아요. 내가 이걸 계속 해야 되나? 안 하고 싶다. 바울에게도 똑같은 마음이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기 위해 어느 한날 밤에 부활하신 주님을 보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담대하라. 너 두려워하고 있지?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한 마음을 가져. 네가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증거했던 것처럼 너는 로마에서도 복음을 증거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특별한 경험을 하고 나니까 사도 바울 마음에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아, 로마 선교는 나의 야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요 비전이구나. 내가 로마로 가고 싶어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더 로마로 보내고 싶어 하신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를 로마까지 인도하여 주실 것이다. 바울에게는 이런 확고한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도 그럴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바울을 로마로 보내면서요 홀로 보내지 않으셨어요. 바울에게는 약점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몸이 좀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도와줄 사람이 필요했어요. 하나님은 이런 바울의 상태를 아시고 바울이 로마로 갈 때 홀로 가지 않게 하시고 2명의 사람을 붙여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이냐? 첫 번째로는 바울이 몸이 약하니까 늘 그의 곁에서 그의 몸 상태를 체크해 줄 수 있는 의사 누가를 붙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몸이 불편하니까 그를 곁에서 도와줄 몸종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를 함께 붙여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당신의 일을 하면서 그냥 보내지 않으시고 반드시 필요한 분들을 함께 옆에 붙여주시는 분이세요. 늘 그 준비된 은혜를 예배해 놓고 계신 겁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을 위해 하나님께서 멜리데 섬에서 독사에 물리게 하셨는데 사도 바울을 위해서 독사에 물리게 하셨다는 표현이 약간은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사실 바울이 멜리데 섬에서 독사에게 물린 것은 신의 저주가 아니라 저는 신의 한 수다.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아니 독사에 물린 게 무슨 하나님의 은혜냐. 잘 생각해 보면 사도 바울이 알렉산드리아에서 밑바닥 인생에서 서열 제1위로 올라가게 된 결정적인 사건이 바로 뱀에 물렸던 사건이에요. 뱀에 그가 물리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의 서열이 바뀔 수 있었을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뱀에 물리면 죽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뱀에 물렸을 때 죽지 않고 여전히 살아있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신기하다, 놀랍다, 저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바울의 서열이 저 밑바닥에 있다가 갑자기 막 올라가서 탑의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었던 그 은혜예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의 서열을 바꿔주시기 위하여 사도 바울이 나뭇가지를 들었을 때 그 안에 뭘 숨겨두신 거냐면 독사를 숨겨두신 거예요. 물론 독사에 물리는 건 아프고 어려운 고통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어느 때는 고통조차 하나님께서 은혜의 선물로 심어두실 때가 분명히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바울이 그렇게 고통의 순간들을 은혜 가운데 잘 지나간 다음 보디올에 도착해서 7일 동안 머무는 중에 보디올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고 로마로 출발해서 로마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무슨 이야기냐? 우리가 있잖아, 보디올이라고 하는 곳에서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을 만났는데 그는 팔레스타인 땅에서 온 사람, 미결수 신분. 그런데 그가 멜리데 섬에서 독사에 물렸는데 독사에 물리고도 죽지 않았대. 야,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하나님의 사람인가 봐. 그런데 그가 멜리데 섬의 난치병과 불치병 환자들에게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줬더니 다 치유받는 역사가 일어났대. 그 바울이 지금 보디올에 있고 얼마 안 있으면 로마로 온대. 지금 이 소식을 로마에 살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들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그 소식을 듣고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막 흥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지? 바울이 온다고? 여러분, 만약에 바울이 부산에 온다면 어떨까? 이미 돌아가기는 했지만 그가 여전히 살아있어서 능력의 사람 사도 바울이 지금 서울에 왔다가 비행기를 타고 김해공항에 내려서 부산에 온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그 사도 바울 마중 나갈까요? 안 나갈까요? 전 나갈 건데 혹시 같이 나가실 분 계세요? 아마 나갈 분들 많을 것 같아요. 물론 안 나가실 분들도 있어요. 그까짓 거 뭐 오면 보지 뭐. 어제 그 불꽃놀이 있었잖아요, 그죠? 어떤 분은 그냥 텔레비전 방송으로 보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그 추운데도 50만 명이 모였대잖아요. 엄청나게 모인 겁니다. 불꽃놀이도 50만 명 보러 가는데 바울 온다는데 안 보러 갑니까? 바울은 그만두고 예수님 오시면, 김해공항 오신다면 갈 사람 아마 다 가려고 할걸요? 그러려고 우리가 이 자리에 지금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요, 죽은 나사로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마르다와 마리아를 위로하기 찾아온 이야기가 요한복음 11장 19절에 등장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많은 유대인들이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다. 그때 예수님도 위문하러 오십니다. 그래서 11장 20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마르다는 어떻게 했어요? 곧 나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중을 나간 거예요. 마르다는 예수님을 얼른 보고 싶은 마음 가운데 집에 오기 전에 먼저 달려나가서 예수님을 맞이하러 나갔어요. 바울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지금 로마로 올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보디올에서 온 사람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전해줬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막 흥분해가지고 만나러 가야지, 그런 마음 가운데 로마 제국의 수도로부터, 중심부로부터 이제 항구 중간에 있는 이 아비오 광장에 사람들이 모여서 사도 바울을 만났어요. 로마 제국의 중심부로부터 아비오까지 광장까지의 거리는 69km예요. 짧은 거리가 아닙니다. 여기서부터 한 경주 정도 되지 않을까요? 거기까지 걸어갔다니까요. 아마 하루길 이상 걸어가야만 가능한 일 아닐까요? 어떤 사람들은 갈까 말까 고민하다가 뒤늦게 출발했나 봐요. 두 번째 부류를 만난 사람들을 트레이스 타베르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도시는 로마 중심부에서 약 53km 정도가 되는 거리입니다. 어떤 사람들이요, 사도 바울을 만나기 위해서 69km를 걸어갔어요. 53km를 걸어갔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자기를 만나러 온 사람들을 만나게 된 거예요.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겠어요. 바울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예루살렘을 떠나 로마까지 오는 그 여정이 참 쉽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왔어요. 어느 때는 오해와 모함도 받았고, 유라굴로 광풍도 만났고, 무시를 당하기도 하고, 답답하고 속상한 상황들, 심지어 독사에 물려서 죽을 위기에 처한 그런 어려운 상황까지 만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런 어려움들을 많이 만나면은요, 마음이 무너지고 생각도 흔들려요. 내가 로마까지 가는 게 맞았나? 왜 이렇게 나한테 계속 이런 어려움이 찾아오지? 여기서 그만둘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응원해 줬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 로마까지 가야지. 왜 무너져 있는 거냐? 일어나, 로마까지 가자. 결국 바울은요, 하나님께 응원받고 응원받아서
무너졌던 마음을 다시 세워서 지금 로마 항구에 도착을 한 겁니다. 이제 로마 항구에서 마지막 재판을 받기 위해서 로마 제국의 근위대장을 만나러 가는 중간에 지금 자기를 마중 나온 초대교회 성도들을 만나는 이야기가 15절에 나와요. 이때 그들을 만나고 나서 바울이 두 가지 반응을 보였어요. 첫 번째 반응은 뭐냐면 바울이 그들을 보고 뭘 했어요? 누구한테 감사했죠? 하나님께. 이게 첫 번째 바울이 했던 행동이에요. 하나님께 감사한다. 왜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었는가? 생각지도 않은 마중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자기처럼 비천하고 부족하고 나이 많고 죄수 신분에 있는 그 바울을 누군가가 69km 걸어와서 만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53km를 걸어왔어요. 여러분, 제가 수원에서 부산까지 담임 목회 나오는데 누가 69km 걸어 나왔으면 저는 막 펑펑 울었을 거예요. 물론 한 분도 안 나오셨습니다. 뭐 그럴 이유도 없었고 코로나 때문에 더더군다나 그렇겠지만 누군가가 그렇게 수고하고 애를 써서 걸어왔다면 저는 울 수밖에 없어요. 고마우니까.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 불러주셨는데 로마로 보내셨을 때 그냥 홀로 보내지 않으시고 귀한 사람들을 같이 보내주셨으며 로마에 도착하자마자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69km를 걸어왔는데 얼마나 고맙고 감사해요. 제가 지난 11월에 아프리카에 다녀왔잖아요. 봉헌 예배를 위해서 시딘디 교회. 비행기를 3번 갈아탔으니까 총 4번을 탄 거예요. 부산에서 인천, 인천에서 두바이, 두바이에서 케냐, 케냐 나이로비에서 한 번 더 타고 이제 들어간 겁니다. 참 멀었어요. 30시간이 넘게 걸렸으니까요. 가는 또 중간에 봉헌 예배 드리러 가는데 중간에 또 차가 고장이 나가지고 한참을 가는데 차가 중간에 서가지고 안 가는 겁니다. 알고 보니까 냉각수에 물이 부족해가지고 이 엔진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또 한참을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야, 이거 왜 이렇게 봉헌 예배 드리는 게 힘들고 어렵냐. 다행히 다른 차가 와서 저희를 픽업해서 이렇게 쭉 가고 있는데요, 그 교회 거의 다 도착하니까 이제 잠깐만 조금 천천히 갈 거래요.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그 교회 교인들이 손님이 온다고 우리를 맞아주는 마음 가운데 길거리에서 춤추고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사진 보이세요? 저도 보이고 다 보이세요? 저 뒤에 보면 차 있잖아요. 저 차를 타고 갔어요. 그런데 앞에 저렇게 사람들이 막 춤추고 우리를 막 환영해 주는데요, 너무 기쁘고 감사하더라고요. 30시간 이상 비행기 타고 갔는데 그 모든 어려움들이 다 싹 가셔버렸어요. 아, 차 타고 가다가 더 이상 차를 못 타고 가겠다. 같이 걸어가고 가야 되겠다. 아, 그랬더니 생각해 보니까 저기서 또 춤을 췄더라고요. 아, 저분들이 막 춤추면서 노래 부르고 막 하니까 제 손을 붙들고 이렇게 가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저 때부터 춤을 준비했나 봐요. 아, 그죠? 근데 저렇게 준비하고 기다렸던 그분들 덕분에 피로가 가시는 거예요. 그 먼 길을 걸어왔지만, 비행기 타고 왔지만 모든 피로를 가시게 되었는데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여기 로마까지 오는데 너무 힘들고 어려웠거든요. 그런데 자기를 마중 나온 69km, 53km 걸어왔던 저 성도들을 보니까 내가 헛산 건 아닌 것 같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기에 이 귀한 사람들을 만나게 하셨고, 그들의 고백은 뭐냐면 이런 겁니다. 바울 선생님, 우리가 당신을 보고 싶었습니다. 당신이 보낸 편지 로마서를 우리가 얼마나 잘 읽었는지 모릅니다. 가슴 뜨거워졌습니다. 그때 주신 말씀처럼 우리는 참된 예배자로, 그리고 이 땅에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 성실히 지금까지 쌓아왔습니다. 친히 여기까지 와주셔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는 로마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고 바울은요, 너무 감사할 뿐만 아니라 자기 마음 가운데 담대함이 생겼다. 여러분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봐보세요. 감사하고 또 뭐가 있었다고요? 담대한 마음. 로마에 오긴 왔지만 여전히 미결수 신분으로 포승되어서 로마 황제의 근위대장에게 끌려가는데 마음이 흔들렸어요. 하나님이 날 어떻게 사용하실 것인가. 그런데 그들을 만남으로 흔들렸던 마음이 담대해졌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은 준비된 은혜예요. 여러분들이 이걸 꼭 아셨으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시고 능력이 많으셔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어떤 것을 위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준비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사도 바울의 흔들리는 마음과 염려되는 마음을 감사와 담대함으로 바꿔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감사의 고백이 나왔으면 좋겠는 거죠. 우리에게도 흔들리는 마음이 아니라 담대하고 기쁜 마음이 일어나기를 소망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지금도 준비하고 일하고 계세요. 근데 왜 지금 내 눈앞에 그런 일이 안 일어나나? Not yet. 아직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In His time,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짜잔하고 선물을 보여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2022년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왜 내 기도 제목은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았는가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때를 여러분들이 기다리는, 좌절과 낭망이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희망과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세요. 참 좋으신 분. God is so good. 그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냐면 나의 하나님,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은요, 지금도 우리를 위해 뭔가를 해주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때가 찾아오기만 하면은요, 놀랍게 일하시고 역사하세요. 그 하나님의 때가 올 때까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기다림이에요. 인내입니다. 그걸 기다리지 못하고 우리의 방법대로 막 움직여 가다가는 결국 큰 코를 다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해야 될 일은 뭐냐? 다른 무엇이 아니라 기도하고 찬송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반드시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를 보게 될 거더라고요. 저도 여러분들을 만나기 위해서 엄청 기다렸어요. 또 기다렸습니다. 하나님, 언제 담임 목회를 할 수 있을까요? 사실 제가 담임 목회를 할 수 있는 기회들이 여러 차례 있기도 했습니다. 어제 어느 분이 저한테 이야기하기를, 목사님 그때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 되어주셨으면 참 좋았을 것을. 그랬으면 여러분들 못 만났을 거예요. 서울에 있는 젊은 청년들 교회였는데 그 교회에서 담임 목사가 되어달라고 이야기했을 때 제가 거절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런데 또 길이 보이지 않으니까 참 많이 답답하고 속상했어요. 어느 때는 그때 그 기회를 잡을 걸,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기다리고 또 기다렸더니 2020년 3월 1일 여러분들을 만난 거예요. 저는 그때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야,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고 역사하셨는가. 뿐만 아니라 2020년 그때 사도행전 강해 설교를 딱 계속 이어오고 있었는데 사도행전 20장 1절 말씀으로 제가 설교를 했잖아요. 설교 제목 다 기억하시죠? 뭐였죠? 소요가 그침에. 2019년 엄청 소요가 많았는데 하필 또 왜 2020년 3월 첫 제가 부임하는 그때 제가 강해 설교 이어오는 강해 설교 첫 구절이 사도행전 20장 1절 말씀이었어요. 거기 보면 정확하게 소요가 그침에. 그 말씀을 붙드니까요, 제 마음에 담대함이 생겼어요. 뭐냐? 부산 온누리교회는 내가 가고 싶어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셨다. 소요가 있었던 우리 부산 온누리교회를 나를 보내심으로 소요를 그치게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러니까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다리면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찾아와요. 그 때를 기다리고 좌절과 염려가 아니라 희망을 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2023년 다 힘들다고 그러잖아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다. 그러지 마세요. 2023년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은혜 받은 말씀 적어보십시오. 두 번째, 당신의 간절한, 현재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 뭡니까? 이건 꼭 여러분 적어보십시오. 지금 현재 꼭 이루어졌으면. 저는 2001년도 7월 달에 다리를 다쳤을 땐 하나님, 방법을 찾아 주옵소서. 뭐 치료하는 것도 그렇지만 또 다른 방법을 하나님께서 선물해 주시긴 했는데, 그때 기도 제목이 방법을 찾아 주옵소서. 이번에 전사님들 그만둔다고 했을 때도 하나님, 전사님들을 보내주옵소서.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었거든요. 여러분들에게 지금 간절한 기도 제목이 뭔지를 한번 적어보십시오.
다 적으셨죠? 다 적으셨어요? 네. 이제는 그 간절한 기도 제목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3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그 간절한 기도 제목을 위해 일하시는 분이시며 그 간절한 기도 제목을 위해 하나님께서 은혜를 준비해 두고 계십니다.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은요 지금도 일하시고 계시고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일하시고 역사하실 거거든요. 우리 함께 마지막 결단 찬양할 때 우리 간절한 기도 제목을 손에 드시고 이니스타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일하시고 역사하셔서 그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적으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 그게 이루어지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소원을 담아서 우리 기도 제목을 손에 들고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시간에 그의 뜻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주님 시간에 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시니 주 뜻 이룰 때까지 기다려 그때를 기다려 그때를 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주의 뜻 이루어질 때 우리들의 모든 것 아름답게 변하리. 우리 2절 다시 한번 합시다. 기다려 기다려 그때를 그의 뜻 이루어지리 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는 주의 뜻 이루어질 때 주님들의 모든 것 아름답게 변하리 기다려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가장 아름다운 것들로 변해가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세요. 그걸 바꿔주실 거예요. 기다림이 필요한 겁니다. 섣불리 우리가 행동하면 그 아름다운 게 다 날아가거든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2019년 1차 청빙이 끝났을 때 기다리지 않았으면 2차 청빙이 끝났을 때 기다리지 않았으면 여러분 3차 청빙이 끝나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선물이 왔잖아요. 그게 누구예요? 다 기다리다 보면 와요. 옵니다. 그 은혜를 누리셔야 돼요. 안 된다고 속상할 것도 아니고 좌절할 것도 아니고 좋으신 하나님은요 반드시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는 분이시거든요. 가장 아름답게 바꿔가길 지금도 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잘 기다리셔야 돼요. 우리 한 번 더 찬양할 텐데 좋으신 하나님 한번 찬양할게요. 하나님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 하나님 내 인생에도 좋으신 하나님 선물하여 주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God is so good, God is so good, He is so good to me 그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God is so good, God is so good, God is so good, He is so good. 우리 한 번 더 찬양.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은혜를 맡겨주실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주님,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이 힘들었던 사도 바울을 위하여 누군가를 69km 걸어가게 하셨습니다. 53km를 걸어가게 하셨습니다. 마중 나온 사람들 때문에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했고 마음에 담대함과 확신이 생겼습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그 담대함과 확신과 감사가 찾아올 수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은혜를 곳곳에서 만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